오늘은 왜 예수님이 또 지금 이 시대에 어린이가 왜 중요한지, 왜 어린이인가, 미래 세대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 주일이 앞으로 3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죠.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4,000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숫자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아직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제일 먼저 어려움이 뭐가 올까요? 노동력의 감소가 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웬만한 직장에 가면은 이 3D 업종에 계신 분은 다 외국인이 그거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력에 문제가 생겨서요. 여러분의 딸과 손주들은 앞으로 여자분들도 군대를 가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죠.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남자가 없어요. 인구가 없어요. 어차피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제는 남녀노소 다 군대 갈 일이 가까워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안 좋아하세요? 저는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늘 억울했거든요. 드디어 여자분들도 군대 입대할 날이 지금 여러분 웃죠? 여러분 손녀딸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갈 때가 다가옵니다. 남자가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인구가 없어요. 또 내수 시장에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인구 8천만이 넘었으면요 수출을 안 해도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점점 줄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3,500만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상태라면. 그러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또 학교가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 하나가 생겨지면 몇만 명이 먹고 사는 줄 아세요? 2만 명의 먹고 살아요. 대학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인근에 각양 산업으로 그 대학 종합대학 하나 때문에 2만 명이 먹고 사는데요. 대학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 가고 있어요. 또 국민연금 점점 고갈됩니다. 왜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육위원장님, 우리 남태우 장로님과 저와 함께 여기 해운대 순복음교회 가서 14 윈도우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가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주택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좀 앞장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학원 안 보내고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잘 방과 후에 케어를 하고 또 저녁밥까지 먹여서 10시에 보내주는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돌반지를, 금반지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요즘 금반지 값이 얼마나 오른지 알죠? 지금 4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낳으면은요 수고했다고 제주도 여행도 보내줘요. 셋째 낳으면은요 성지순례도 보내주고요. 넷째 낳으면요 세계 여행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돈 들까봐 아멘 안 하죠. 그러면요 절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영적 부담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첫 번째 돌반지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제가 가끔 이제 외부 강사로 나가서 사례금 받으면은 앞으로 그거를 안 쓰고 잘 모았다가 첫 번째 낳는 아이는 앞으로 무조건 제가 돌반지를 해줄 거예요. 빨리 그 주인공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많은 아이들이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가지 슬로건을 생각을 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결혼은 일찍, 자녀는 3명 이상, 50대 이하는 하나 더.
다시 결혼은 일찍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30대 중반 40대 하니까요,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방법은 우리나라 인구 절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젊었을 때 20대에 빨리빨리 조혼을 좀 시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는 3명 이상 낳아야 되고, 그리고 50대 이하 계시는 분들은 잘 남편과 의논해서 하나 더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한국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이를 낳으면 좀 어떻게 교회가 돌봐줍니까? 앞으로 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의논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둘 있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빨리 맡겨야 되는데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비전센터 501호로 오면 돼요. 강숙희 씨가 잘 돌볼 거예요. 진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손주가 갑자기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몇 시간이라도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잘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두 번째 애가 아프면은 이상용 권사님 집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상림 권사님, 그 다음에는 이미화 권사님, 다 유치부 교사예요. 아니, 이렇게 맡아줘야 돼요. 아니, 그래야 애를 낳기만 하는 뭐예요? 이거를 교회가 좀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그런 자원자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30대 청년들이 무려 14명이나 당선이 됐어요. 30대.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너 뭐하냐? 네 나이 때 국회의원도 나왔다. 너도 좀 분발하라. 여러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요 4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젊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국회의원도 나오고 유명한 CEO도 나오고 그러려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아이인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아이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부흥이 안 돼서 사람들이 낙심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 하나가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어른이 와야 헌금도 내고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이제 어린아이가 뭘 희망이 있겠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지극정성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국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모페 선교사라는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영국의 국왕이 직접 앞에 그 비행장에 가서 모자에 머리를 벗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 사람에게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린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주님께 인도하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미래 세대 주인공인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합시다. 옛날 요한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의 수도사로 유명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오면은요 이 모자를 벗고 겸손히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수도사님, 왜 어린아이에게 모자를 벗고 그렇게 경의를 표합니까? 여보게,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은 이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네요. 그렇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위대한 과학자도 나오고 학자도 나올 터인데 내가 왜 그 아이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겠는가? 바로 그 중에 누가 나왔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요 위대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태권도 올림픽 선수도 나오고, 지금 열심히 태권도 하는 아이도 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임영웅 같이 좀 유명한 가수도 나오고 작곡가도 나오고 시인도 나오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나오고. 여러분, 이 어린 시기가 종교교육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유태인의 자녀교육법에 따르면요, 어렸을 때 이 0살부터 어린 아이 유치원 때 유대인 교육을 시키면요, 이 아이는 100% 유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가르치면요 50%만 유태인이 되고요,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면요 10%밖에 유태인이 안 되고요, 대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요 유태인이 될 확률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교에 가서 신앙을 많이 잃어버려요. 어렸을 때는 교회 나왔는데 점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많은 아이가 하지를 못해요. 어디가 문제예요?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세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좀 있으면 4대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알고 있죠? 지금 김정은이 그 어떤 딸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김정은이 죽으면 걔가 이제 통수권자가 됩니다. 4대가. 북한이 어떻게 2,500만이 그렇게 김정일 정권에 순복하는지 아세요? 타가 교육이에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태어나면 집에서 못 키워요. 어디서? 나라에서 타가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점심때 빵을 주면서 이 빵은 누가 줬다고 그래요? 우리 위대한 수령이 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어른이 돼도 저 정권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제일 중요한 부서가 영아부예요. 영아부. 0세부터 그 3세, 4세 영아부가 그때 모든 판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저 지금 유아실에서도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합니다. 너무 귀한 자료를 해서 보여주세요. 미국의 어떤 분이 414 윈도우라는 전도 전략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개발했고 또 한국의 김남수 목사님이 나중에 제자가 돼서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4세부터 14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복음으로 완전히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머리가 크고, 요즘 말하면 대가리가 크면은요 절대 부모 말 안 들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4세부터 14세 그 사이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자, 전 세계 14살까지의 인구는 20억 명이 됩니다. 많지요? 약 24%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4살 미만 인구가 무려 20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런데 이 14살까지가 왜 중요하느냐? 놀랍죠? 저 붉은 색계통, 저 당근 같은 색깔이 있죠? 자, 그 85%, 4살부터 14세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85%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살부터 30세에 복음을 전하면요 10%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10%밖에. 그리고 30세 이상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100명한테 전하면요 4명밖에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에 좀 놀라야 되는데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요일 날 저기 농축산 앞에 가서 전도를 해도 저들 중에 100명 중에 4명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확률적으로. 이미 나이를 먹은 어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복음을 전해도 순수하지가 않는다. 근데 무려 85%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몇 세만? 4살부터 14살. 근데 0세부터 3세는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1%밖에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너무 어려도. 근데 4살만 돼도 이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너 몇 살이냐 물어보셔야 돼요. 4살부터는 집중적으로 14살까지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전략이에요. 전략.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전략. 다음 장면.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84만 명인데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14세까지가 631만 명밖에 안 돼요. 세계 평균의 반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는 12%가 14세 미만 인구인데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돼요. 너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자, 다음 따라서 합시다. 아이들이 살면 교회는 삽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린아이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애를 계속 안 낳으면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교회는 어른들로 가득 차고 젊은이들은 한 명도 없는 소망 없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 30년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호산나 찬양대 언제까지 어르신들만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채워가야 돼요. 미래를 채워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자, 저 혼자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여러분이 그 꿈을 함께 꾸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꿈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연도별 어린이집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문 닫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었어요. 이제 어린이 학과가 점점 아이들이 안 갈 겁니다. 왜? 어린이 이 유아 교육과 가도 유치원이 없어요. 직업을 없어요. 자, 그다음 자, 연도별 출생률을 보세요. 10년 전 20년은 75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 해 2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출생 인구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저 그래프를 보세요. 1년 사이에 반토막입니다. 이제는 더 떨어져요. 이러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당진 통일교회. 이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를 맡아서 케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처럼 사택에서 어린아이를 돌봐줍니다. 방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414 운동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광복절날 찬양하는데 저게 1000명이 다 안 됩니다. 수를 세알해 봤더니 한 부서만 올라온 거예요. 3학년 4학년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300명이 찬양합니다. 다 올라오면 강단이 다 부족해서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는 교회 학교가 1000명이 모이고 어른이 2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래 이 교회는 큰 교회다. 아니요.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모하고 둘이 시작한 게 지금은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탐방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미래 주인공인 교회를, 어린이를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미래 세대 주인공인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유튜버의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다 봅니다. 벌써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서 그거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예배 장소에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지금은 전 세대 예배가 대안입니다. 아이들을 어리다고 따로 떼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어른 예배도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오늘 15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교회 와야 돼요. 로운이도 오고 하겸이도 오고 서진이도 오고 다은이도 오고 가훈이도 오고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집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렇게 어린 2-3살도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맨날 텔레비전만 틀어주면요, 이 아이들이 커서 CM송, 이 CF 광고만 외우지 말씀을 외우지를 않아요. 예수님 어렸을 때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40대 초반 남자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암으로 얼마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방법이 있구나. 바울도 13개의 서신서를 써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내가 21통의 편지를 쓰고 가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편지를 써놓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1년에 2통을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 먹었어요. 그래서 11살이 될 때 편지가 오는데 아빠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아빠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편지를 1년에 2통씩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흘렀어요. 20통을 다 읽었어요. 신앙으로 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뭘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전날 밤에 이 편지를 꼭 붙여줘라. 그래서 결혼이 내일 하면 오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게 2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아빠는 믿는다. 진실로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너도 결혼하면 너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렴.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늘 세상에서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자. 안녕.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가 죽기 전에 나에게 이런 유언의 편지를 썼구나. 여러분, 이런 자녀가 어찌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를 영적으로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요 디모데를 아들같이 키웠고요, 디도, 마가, 빌레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라, 베베를 믿음의 후예로 남겨놓았어요. 마지막 3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미래 세대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평가절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늘 작다고 평가절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뭘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한 어린아이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20세 이전에 믿었던 사람은 무려 54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에서 20세까지는 337명, 31살부터 40세까지는 96명, 41세에서 50세까지는 15명, 51세 이후는 4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포커스는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를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요셉 같은 민족의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